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주님의 그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힘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교재 140, 14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제목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배신이고,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폭력이었고, 마지막에는 공회 앞에서의 사람들의 의심을 받으며 그 신문을 하고 또 주님이 고백하시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 세 장면을 따라가며 스스로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먼저 성경은 베드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이 짧은 단어의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 차마 가까이 못하는 거리. 이 거리감은 믿음의 거리였고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마당의 불빛가에 앉아 있다가 세 차례에 걸쳐 사람들에게 자네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 라고 하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베드로는 부인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인, 세 번째 부인을 하는 그 순간 닭이 울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가 기억해내게 되면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되죠. 베드로는 실패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눈물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절망 속에서 떠나왔고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실패를 회개로 바꾸었고 그 회개가 그를 통한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신 뒤 희롱당하시게 되는 장면인데요. 63절부터 65절에 그 모욕적인 장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인간의 죄성의 끝자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가운데 침묵하셨고 대응하지 않으셨고 변명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단지 화를 꾹꾹 참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며 인류를 위한 희생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수모를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수모와 벌을 주님께서 오롯이 감당하신 것이죠.
그 인간의 죄성이 극한에 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반대로 사랑과 희생의 절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는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문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시죠. 그들은 67절에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 어떤 답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정죄할 구실을 찾기 위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67절 뒷부분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답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주 강력한 대답을 69절 70절에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신문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도 원하는 대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죽이고자 할 수 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면 죽으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죽음을 앞두시고도 그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감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구실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또 그 십자가가 부활과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배신과 조롱과 의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당하신 큰 어려운 세 가지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베드로처럼 우리가 연약함으로 주님을 외면하며 배신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이유 없는 모욕과 상처와 같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섰지만 의심하는 자들로 인해 상처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겠죠.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이 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든 고난의 과정을 침묵과 인내와 사랑을 통하여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 길 끝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용서하시며 다시 세워주시고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통곡하는 베드로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조롱과 모욕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의심이 올지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림 없는 고백을 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하시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도 눈물과 사랑과 감사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을 보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그것을 감당하시고 이기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